베드로후서 3장. 우리 1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지요. 387쪽입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87장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았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썩어지지 아니할 씨다. 내게 주신 말씀이 썩어지지 않을 씨다.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위로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 낙지고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릴 거라 한다면 참 우리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썩어지지 않을 씨가 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될 거다. 유기간 지나서 못 써먹는 그런 어떤 그런 증서도 아니고 반드시 영원토록 내게 주신 말씀대로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하셔서, 말씀이 우리 보고 복 있다고 그러면 복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 강하다고 그러면 강해진 거예요. 썩지 않을 씨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된 거다. 이 말씀 때문에 거듭나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살더라고요. 어떤 보여지는 상황이 이러든 저러든 들려지는 게 어떤 거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더라고요. 내 마음을 뺏기지만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들려주고 말씀만 붙들려지면 여러분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썩지 않을 씨의 능력을 누리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썩지 않을 씨가 돼서 그냥 무효가 되지 않고 반드시 실행이 될 거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 하나로 그 땅을 먹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도 먹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그들의 보좌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목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여러분 정말 중요했던 게 곧 예수님 오신 다음에 말사람에, 그런데 곧이라는데 대체 예수님 언제 오는 거야? 맨날 곧 이야기만 하지. 이때도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내 살아계시는데. 근데 지금 2023년도잖아요. 2022년도. 이렇게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곧이야. 이게 믿겨지질 않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이르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곧이라고 그러는데 이 곧이 대체 언제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떨어지려는 것에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정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믿음의 굳건함에 서 있어야 돼.
저절로 그냥 믿어질 상황이라면 뭐 하려고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18절 들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냥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굳센 데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시더라고요. 사람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세요.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갈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 그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 오늘 이 말씀을 붙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미혹하는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미혹 당하지 않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은혜가 첫 번째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막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도 붙들려주고, 은혜가 있어야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서도 요동치지 않냐고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물론 있는 거, 이거 오직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잘해서, 이 말은 더 키워서, 그를 아는 지식. 이게 단순히 성경 공부,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뭐 레위기 민수기는 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고 하는 성경 공부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아는 지식, 영으로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토마토에 대해서, 토마토는 빨간색이고 뭐 영양분이 뭐 비타민 뭐가 많이 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소과에 속하고 뭐 요리는 이렇게 해서 먹고 뭐 토마토에 대한 연구를 하죠. 토마토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마토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토마토를 아는 지식. 토마토를 배운 게 아니라 알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부부가 결혼 생활하는 단어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단어가 아니라 부부의 삶을 살면서 알게 된 단어를 알다 그래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토마토를 내 대해서 배워가지고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토마토를 먹어보고, 토마토를 내가 요리를 해보고, 직접 토마토에 대해서 내가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말하고 있는 지식이에요. 토마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토마토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래, 이렇대 이렇게 그렇게 아는 지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났어. 내가 그분을 느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알듯이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더 키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이더라고요. 예전에도 저도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교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겠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뭐 정말 정말 많은 예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도 하고 책도 썼잖아요. 제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야, 지금도 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거와 지금 내가 또 알고 있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내가 이해했던 그 책의 내용과 내가 이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해하는 내용이 또 달라요. 그때는 그래 이 말이 맞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 예수를 알고 나서 이 책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구나. 거기까지도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갈수록. 그래서 함부로 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얼마만큼 알아지는지, 얼마만큼 깊이 알아지는지. 이게 그냥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정도만이 아니에요. 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이런 분이네, 이렇게 하시네. 얼마나 깊게 아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잘하게 하실 줄 몰라요. 지금 이거 새벽마다 부요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부요를 모르냐?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 이름과 부요를 많이 강조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제 부요를 막 이걸 막 하나로 쫙 꿰는 걸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가르치는 건 기독론,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건 신론, 성령론, 그냥 거기를 성경을 쫙 뚫어가지고 그 주제를 쫙 뽑아서 가르치는 걸 조직신학이라고 우리 신학적인 단어로 쓰는데, 보혈의 조직신학을 하듯이 그냥 굴비를 엮듯이 이 예수 보혈에 대한 것만 쭉쭉쭉쭉 엮어가지고 그 보혈을 한번 뚫어보자, 한번 보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면서 다시 지금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수없이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처음 들으신 내용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데, 그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했던 수준과 지금은 여러분이 이 보혈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요. 또 앞으로 더 다르게 하실 거예요. 이 부여를 아는 지식에서 이것을 정말 그냥 이 토마토를 내가 예전에는 그냥 어릴 때 먹어봤어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커서 이 토마토를 더 먹어보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과 어릴 때 먹어본 토마토 맛이 또 다르게 느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맛보게 할 맛이 또 달라요. 그걸 기대하라고요. 그를 아는 지식, 이걸 더 잘하게 하라. 그렇게 돼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의 영광이 되도록, 이제와 영원토록 정말 여러분들이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그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육으로 이렇게 우리 토마토는 뭐 먹어보니까 안다고 하지만 이건 먹어봐서 그렇게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셔야 하거든요. 물론 귀로도 들어, 그래서 깨닫기도 해. 근데 진짜는 그걸 성령으로 내가 먹어봐야 돼. 나로 체험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혈이 어떤 것인지 이걸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것을 내게 어떤 의미로 했는지를 깨닫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에 대해서 듣는, 보혈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부유를 아는 지식을 주세요. 내가 경험하도록, 내가 체험하도록.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이 말씀을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지식. 내가 진짜 이 말씀이 어떤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지식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한 분인데 내게도 이 깊이와 이 높이가, 이 넓이가, 이 그 길이가 얼마나 똑같은데도 내게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것들을 더 깊게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들을 붙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이 미혹돼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굳센 데서 내가 놓을 수 있지 않아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내가 도와서는 안 되지. 내가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좋아.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 대체 그를 안다는 게 뭘까? 그 그를 아는 지식이 뭘까? 그냥 여러분 뭐 각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각자가 다 다르죠.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좋아. 다 좋게 끝나요. 제가 여러분에 말했죠. 나는 영화도 해피엔딩 아니면 보지 마. 나는 결론부터 이야기 듣고 나서 그거 보라 그래요. 나중에 다 죽는다 그럼 절대로 보지 마. 그런 건 다 죽는다는 건 절대로 보지 마. 그건 절대로 성경이 아니에요. 죽었다가도 이상하게 나중에 본 게 살아있었어야 해요. 해피엔딩이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극이 없어요. 죽으라고 비극이 일어나. 팔리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으라고 비극이 일어나. 나중에 보면 다 좋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세요. 세상의 지식은요, 지금 되어지는 꼴을 봐라.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이 안다고 떠들어대는 소리는요, 이러니까 가능 없어. 이러니까 소망 없어. 이러니까 손 놓아. 세상의 지식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를 아는 지식은요, 없는데 생겨. 죽었는데 살아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 말씀을 대체 그를 아는 지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지금 붙들어야 할 그를 아는 지식 다 좋아. 끝을 보면요 다 좋아.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을 막 굳센 데서 미끄러나게 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좋아.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결국은 좋게 끝날 거니까.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 덤벼버려야 돼요. 정복해버려야 돼. 세상이 아는 지식으로 이건 큰일 났다 딱을 쳐버리고 막 그러지 말고, 그래도 다 좋아. 반드시 좋게 돼 있어.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었던 거 부활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를 아는 지식을 없으면은 그냥 내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그래도 그분의 토마토에 대해서 알아도 내가 안 먹어보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끄러나요 자꾸. 우리 기독교는요, 그를 아는 지식, 정말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내가 누려야 돼. 그러면은 조금 미혹하고 그렇게 해도 아니야, 이것도 좋게 끝날 거야. 이것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것도 좋게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않고요,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놓지만 않고 붙들고만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내놔요. 요셉이 거기서 그냥 낙심하고 목을 매달리고 죽어버렸으면 끝났겠지만 그가 목매달지 않고 견뎠더니 하나님은 그 좋은 일을 요셉에게 내놨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내놓아. 반드시 내놓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을 환난에도 집어넣어요. 그러려는 지식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랬다면서도 내 삶 속에서 이 굳센 데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떨어져 나가려고 막 하는 데가 많아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호련이다. 한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을요, 한 가지는 약속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도 안 줬어? 하나님 나에게 뭘 줬어요? 어떤 능력 줬어요? 내가 무엇을 할 줄 알아요? 무엇을 해요? 여러분 한 가지 능력만 받으면 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대로 돼버린 능력. 여러분은 말만 하면 되는 능력.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말하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능력만 가지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주실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만들고 진짜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말만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능력.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시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세상 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놓으실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절대로 굳은 데서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내놓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을 기도할 자리에다가 막 집어넣고 문제를 막 붙이고 어렵게 막 하는 건데, 사단이 약오르게 한다니까. 마귀가 예수님 죽이고 나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사단이 죽이는 길이었어. 약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을 막 다 실족하게 만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서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리고, 여러분의 발꿈치 물린 것 때문에 사단이 무릎이 머리가 깨져버리고 여러분은 더 큰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그러려는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어떤 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일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선하게 만들어낼 거다. 그를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그분을 붙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시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를 아는 지식, 여러분 다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꾸 삶 속에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런 연약한 것이 있어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해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을 선포하세요. 그를 아는 지식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분명히 일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도우셨던 선생님은 어떠셨던 분이세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걸 묻어놓고 그냥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딱 덮어놓고 씻지 말고 자랑하세요. 그 예수를 더 선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지금은 부활의 때에 막 부활을 막 붙들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기를 바라요. 내가 이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여기서 하나만 내 것으로 알아져 버려도 여러분들은 정말 뚫어져요.
여러분 승리예요. 이 부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말아요. 호련히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호련히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런 계획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알았던 하나님에 향한 지식을 선포하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이 부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실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나는 이제 그를 아는 지식으로 살 거다. 더 자라나세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정말 더 자라나도록 그것을 예수님 알았던 곳이 내 삶에 본 게 이게 아니냐 하면서 자꾸 꺾이고 그러지 마시고 자라나세요. 그래서 이 그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서 지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때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정말 여러분들이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람들이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 소리들은 귀를 까마득하게 닫아버리고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막 강단히 못 듣는 속에서도 그를 알게 하는 지식을 너무나 우리가 몰라요. 귀를 막아쥐고 살아. 근데 지금 우리는 그를 아는 지식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길이에요. 그 지식을 더 자라나게 그걸 여러분 거로 삼고 선포하시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뭔가를 내놓을 때가 돼서 반드시 하나님 내놓으신다니까요. 내놓을 게 있는 거라니까. 이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놓으시는 그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해